스가랴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스가랴서 10장도 지금까지 저희가 스가랴서를 계속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꿈들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 재건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겐 어떠한 축복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0장을 넘으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지금 스가랴서 10장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기 위해서 험난한 시험과 어려운 역경을 잘 거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장은 9장과 조금 다릅니다. 9장의 이야기를 지금까지가 저희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 같아 보였지만,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텐데 그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 3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10장 1절의 축복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죠. 너희가 나에게 비를 구하라.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비를 구한다면 너희의 논밭에 필요를 따라 골고루 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내리신 이후에 2절에 넘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지금 너희들 속에 우상 섬김을 통해서 유린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씌어서 드라빔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노를 바라리니 너희가 이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죄의 모든 것들을 범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논밭에 골고루 비를 내릴 것이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요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우상이라 하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드라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바알세부를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수많은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상의 개념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에요. 영어로 10계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before me라고 하는 단어가 적힌 이게 뭐냐면 내 앞에 세운 것들, 내 앞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 상황이 터졌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상황, 어려움이 터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지혜가 앞선다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이 터졌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 물질이 필요해.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으로 떠올랐다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버려둘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줘서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따라 골고루 축복을 하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의 척결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실 텐데요.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를 택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 해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손자의 집,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는 아브라함의 손자의 집 야곱의 집에 무엇이 있냐면 우상의 신상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삶에요 참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우상 때문에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섬겨요. 야곱은 이 35장 앞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아쉽게도 뭐가 안 되고 있었냐면 그들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바와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34장에는요 방금 읽은 35장 앞장 34장에는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 야곱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육이 일어나게 되죠. 34장 이야기는 참 추악하디 추악한 일들이 납니다. 이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35장으로 연결되면서 일어나자,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고민할 이유가 없겠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묻어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러 올라갑니까?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만남의 우선은 베델로 올라감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다 버려두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함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음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을 때에는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을 때에는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축복과 간구를 구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여 주십시오. 그 우상이 뭐냐고요?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면 다 된다 이야기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걸 모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가 우선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이 우선되고 있는 것들은 혹여 없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전 내가 너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마, 너희의 어떠한 기도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들으마 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바로 직전
그러나 우상을 지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을을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51장 7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가진 백성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공경에 빠뜨린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 51장 12절의 말씀에 그에 대한 해답들을 내려주는데요,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답의 메시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만드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무 은혜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아, 도대체 뭘 두려워하겠느냐? 뭘 무서워하겠느냐? 한낱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폈고 하늘의 기초를 펼친 자가 아니더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 본문의 메시지를 이사야서 5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서 불렀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성전 안에서 예배케 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 앞에 두려워하며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포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담대히 살 것을 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 앞서는 것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곱이 왜 우상을 못 버리고 있었겠어요? 그 참 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이 콩고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 것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혹여나 내 아내가 드라빔에게 전하고 빌 때 그때 그 신이 자신을 어느 정도라도 돌봐주지 않을까, 그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섬기시죠?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물질이 계속 대장이 되려고 그럽니까? 물질을 왜 의존하려고 그러고 왜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다른 것이 먼저 앞서려고 그럽니까? 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실 수많은 것들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닌 저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기독교인들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는다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와 삶이 너무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한 번씩 이야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상 좋은 땅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좋은 땅이 아니냐 하면 거기는 하늘에서 비를 멈추면 가뭄으로 죽어야 돼요. 물을 떼다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가 안 돼요. 강 옆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좀 하늘의 비가 말라도 강에서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가나안은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이 범람해서 어느 정도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와 줄 때 그제서야 그 물줄기를 받아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을 떼다가 올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물줄기를 부어줘야 되는데 하늘의 비가 닫혀버리는 그 순간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밀어넣으셨냐고요?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늘의 비가 닫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라고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고요. 다른 우상신들이 아무리 강대국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흥황성쇠를 누려가면서 살아갈 사람들은 또 살아가더라고요. 저게 정말 축복인가 싶은 만큼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가나안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속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잘못하면 계속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지만서도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벨론은 내버려두고 블레셋은 다 내버려두고 그들은 부자로 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삶의 우상을 다 척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한. 제가 민건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온 동네 애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아요. 정말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애들이 막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고 이리로 뛰는데 민건이를 계속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애들 100명이 깔려 있어도요, 다른 애들 눈에도 안 들어와요. 민건이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잘못을 합니다. 어떤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저기서 지지고 볶기도 하고 서로 막 울기도 하고 뭐 누구 거 뺏어가기도 하고 난리 굿을 피우고 있는데 저는 걔네들한테 다가가서 그러지 마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민건이가 탁 놀다가 뭔가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이 보면 제가 가서 제지합니다. 이러지 마 민건아, 이건 나눠 쓰는 거야. 거기에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쳐보죠. 99명의 아이들이 난리굿을 피워도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우네? 아파하네? 제 시선은 오직 민건이를 향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나는 이 아이의 자유를 속박할 거야. 나는 이 아이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너는 내게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만 쳐다보고 가나안 땅에 밀어놓고 나에게만 기도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을 밀어놓고 자유를 속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픔 가운데 밀어넣어서 골탕 먹이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 어디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녀를 부르듯 부릅니다.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가와서 사랑의 말씀을 던지실 때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선택한 자야, 이렇게 자녀를 부르듯 애타는 목소리를 가지고 부릅니다. 자유를 속박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비를 내려주고 싶어서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비를 마음껏 쏟아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예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세요. 부유할 수 있다면 마음껏 부유하세요.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한들 어떤 것이라 한들 가지고 취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왜 안 가집니까? 가질 수 있는데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겠습니까? 자녀가 내게 와서 도움을 청구하고 도움을 요구하는데 왜 모른 척 눈 감고 있겠습니까? 도와달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절대 도와줄 수 없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그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자녀가 도움을 청구하면 내 모든 걸 보다가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의 시작이 되시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기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자녀와 나 사이의 약속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져 있는 건 혹시 없으십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포기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사막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24시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 마음껏 누리십시오.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지시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요,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담비라면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설령 자녀라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메시지를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입술을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혹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고 있었던 우상이 있다면 오늘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왜 종일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것을 다 없이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학대자들의 두려움, 그 학대자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리라.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다스리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민교회에 만연히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